예배가 뭘까요? 예배. 간단하게 쉽게 한 줄로 정리해 볼게요. 예배는 인간과 신이 만나는 만남의 장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배는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만남의 장입니다. 아멘. 더러운 죄인이 깨끗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더러워지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깨끗해질까요? 네,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병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치료받습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완전하게 고쳐주십니다. 어리석은 인간이 지혜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두남을 벗고 지혜를 입습니다. 교만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온유하고 겸손해집니다. 제 아내가 말했어요. 많이 온유해지고 많이 겸손해졌다고. 물론 더 가야 되지만, 죽음을 향해 나아가던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답이 없어 좌절하던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삶의 해답을 얻게 됩니다. 방황하던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알고 방황이 끝나며 인생의 목적과 활력을 찾게 됩니다. 꿈이 없던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한 꿈을 꾸고 위대한 꿈을 꾸는 비전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축복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놀라운 하늘의 비밀입니다. 예배는 생명이고, 예배는 축복이고, 활력이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인생의 목적을 회복시키시고 삶의 기적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들을 못 누립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지루함입니다. 예배가 피곤입니다. 예배가 부담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에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천상의 예배까지 성경은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인생들이 축복을 받고 인생들이 하늘의 기적을 경험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예배를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이 땅을 살아가다가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얼만큼 세월이 지났을까요? 원어의 뜻에 보면 마지막 날에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날이라는 건 뭐냐면 추수의 날에, 공동번역에 보니까 때가 되어 카인은 땅에서 난 곡식을 야훼께 예물로 드렸고, 현대인의 성경 추수 때가 되어 가인은 자기 농산물을 여호와께 예물로 드렸고, 둘 다 각자 수고의 결실을 거두는
추수의 때가 되어서 농사짓는 가인은 한 해 농사를 다 거두고 양을 치던 아벨은 새끼가 다 커서 이제 소산을 얻을 수 있는 때가 되어서 둘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오늘의 말씀 4절과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니, 하나님 불공평하신 거 아니에요? 왜 누구의 제사는 받고 왜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인류 최초의 제사에서부터, 최초의 예배에서부터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 불공평하신 하나님? 편애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문제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직업의 문제인가요? 농부의 예물은 안 받으시고 축산업자의 예배는 받으시고?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일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레위기서에 곡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있거든요. 또 밭의 첫 열매, 나무의 첫 열매, 그리고 또 그 열매들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성경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의 직업, 재물의 종류가 아니라 예배하는, 제사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드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달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한번 보시죠. 먼저 가인의 제사.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농사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드렸다. 뭐가 문제일까요? 좀 찾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 아벨의 제사 보시죠. 아벨의 제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가인의 제사하고는 분명히 다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다.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목사님, 말장난하세요? 아니에요. 말장난이 아니라 성경의 두 사람의 제사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 땅에서 얻은 걸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번째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게 무슨 차이인데요? 첫 새끼는 더 큽니까? 첫 새끼는 더 잘생겼어요? 첫 새끼는 더 비쌉니까? 곡식 중에 첫 번째 곡식, 좀 더 비쌀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농사 짓는 분들에게도 쌀 2푸대 갖다 놓고 어느 게 먼저 나온 쌀일까요? 구분해 보세요라고 하면 홍순남 권사님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쌀 2푸대 갖다 놓고 어느 게 먼저 나온 거냐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모르죠. 그죠? 몰라요. 어느 게 먼저 태어난 양인지, 어느 게 먼저 자라나온 이삭인지 농부도 모릅니다. 보이는 건 똑같아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천지 차이입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새끼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부터 작정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양이 새끼를 낳는데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요놈은 맨 처음에 태어난 거니까 하나님 거. 처음부터 구분을 해놔요. 혹시 그 다음날 태어난 양이 있어서 섞일까봐 요놈에게는 표시를 해놓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의 농부는 지금도 보리나 밀이 자라면 맨 먼저 이삭이 튀어나오면 그 이삭이 튀어나온 그 밭에 그 지역에 이렇게 노끈을 갖다가 표시를 해놓는데요. 왜냐하면 얘네가 맨 먼저 나온 애들, 얘네가 가장 좋은 거, 그러니까 얘들은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첫 것과 아무거나의 차이를 아시겠죠? 가인의 제사는 지금만의 제사였어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이미 여러 달 전부터 하나님께 구별하고 준비한 제사였습니다. 새벽 기도를 잘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전날의 유혹을 꾹 참고 빨리 죽어야만 새벽 기도가 가능합니다. 물론 어쩌다 한두 번은 밤새고 혹은 한두 시간만 자고도 나올 수 있어요. 계속되는 새벽 예배, 피곤하지 않은 온전한 상태, 최상의 컨디션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전날 얼마나 빨리 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책 읽고 싶은데 이 유튜브가 왜 이렇게 재밌어요? 한 컷만 봐야지 했는데 어느 사이에 금방 30분이 확 지나갑니다. 이상하게 밤에만 되면 음악을 듣고 싶어요. 영화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다 참고, 꼭 참고, 진짜 저는 밤에 그래요. 내가 빨리 죽어야 내일 새벽 기도를 제대로 하지. 죽어야 내일 새벽에 부활해. 그리고 덥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새벽 기도는 전날부터 준비된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첫 것은 항상 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요? 처음이니까. 하루의 첫 번째 시간이니까. 일주일의 첫날이니까 주일이 중요합니다. 한 달의 첫날이니까 월상 예배가 중요합니다. 쓰고 남은 짜투리 시간이 아니라 내가 쓸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그 목사님 아버지가 젊을 때 청년 때 데이트하면서 그랬대요. 그 목사님의 어머니를 만나서 데이트를 하면서 그 아버지가 청년 때 우리 하나님 안에서 교제합시다. 우리 만날 때는 시작은 내가 먼저 기도하고 끝날 때는 당신이 기도하셔. 그런 답답한 사람이 있네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웠겠죠? 물질의 첫 열매, 첫 월급, 첫 번째 중요합니다. 가끔 전도하다 보면 어떤 천재적인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 살고 싶은 거 다 살고 나중에 80쯤 되면 내가 교회 갈게요. 정말 천재입니다. 80년간 나 살고 싶은 대로 다 살고 마지막 끄트머리 시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대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첫 번째, 내가 생각하는 첫째, 그걸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감동하시죠. 또한 아벨은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우리 성경은 번역을 좀 밋밋하게 해놨어요. 공동 번역에 보면 그 양떼 가운데 맛배의 기름기를 드렸다. 새 번역 맛배의 기름기를 드렸다. 현대인의 성경 첫 새끼를 잡아 그 중에서도 제일 살지고 좋은 부분을 여호와께 드렸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 보면 아벨도 자신이 기르는 양떼 첫 새끼 가운데 가장 좋은 부위를 골라 제물로 가져왔다. 그러니까 양의 가장 좋은 것, 가장 기름진 것. 또 번역이, 다른 번역들은 재밌는 게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반기셨다, 반가워하셨다. 하나님도 마블링을 좋아하시나요? 아니죠. 자세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좋아하는 최고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헌금의 크기는 그 사람의 아픔의 크기입니다. 내가 헌금을 드렸을 때 그 헌금이 나에게 얼마냐 아프냐에 따라서 헌금의 무게가 결정되어진대요. 예를 든다면 초등학생이 10,000원, 큰 돈이죠. 사장님에게 10,000원, 지갑에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우리가 헌금 드릴 때 내 마음속에서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잘 드리는 거래요. 헌금이 나한테 충격이 와야 된대요. 헌금하는데 손이 떨려요. 왜 속회 예배를 시작해가지고 그것도 우리 집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손이 좀 떨려요. 잘 드리는 겁니다. 그건 진짜예요. 우리 사람들은 재물의 무게를 몰라요. 우린 몰라요. 우린 그냥 보기만 합니다. 몰라요. 하나님은 아주 잘 아십니다. 가난한 과부가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성전에 들어오면서 땡그랑 땡그랑 넣었어요. 얼마나 창피할까요? 헌금하면서 소리가 나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 중에 저 여인이 가장 많이, 가장 무겁게 헌금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이니까. 예배자는 생명을 하나님께 쌓아놓는 사람들입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오늘 아벨은 자신이 제물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4절과 5절 천천히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말씀의 4절과 5절 뒷부분입니다. 4절 뒷부분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머리를 비우고 성경을 봐야 성경이 보입니다.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자, 이 말씀은 아벨은 하나님께 양새끼를 가지고 와서, 양새끼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발음이 좀. 새끼 양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데 아벨은 새끼 양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드렸대요. 자기도. 가인은 쌀을 한 푸대 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쌀만 놓고 갔대요. 그겁니다. 가인은 재물만 가지고 왔는데 아벨은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아벨이 자기 자신의 몸을 드리니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시고 아벨의 재물을 받으시고,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2가지를 받으셨어요. 2가지. 아벨과 재물,
가인과 재물. 그런데 가인을 쳐다보니, 가인아, 너는 몸은 왔는데 마음이 안 왔구나.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니까 가인이 열받아가지고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집니다. 기분 나빠요. 왜 저놈 제사는 받고 왜 내 제사는 안 받냔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9장 13절에 잘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가인이라고 하는 가인의 이름, 아벨의 이름 뜻은 뭘까요? 가인은 히브리어로 카인이라고 하는데 이 카인의 뜻이 뭐냐면 소유입니다. 소유. 나의 소유. 아벨의 뜻은 뭘까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합니다. 티끌, 공어, 허무하다. 티끌이에요, 티끌. 저는 이 말을 가장 정확히 잘 표현해 주는 게 우리 당진말 중에 탑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탑시기요, 탑시기. 실제 그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가인은 나중에 하나님 앞을 떠나 에덴의 동편으로 해 뜨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성을 쌓습니다. 문명을 만듭니다. 군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싸워서 나의 소유를 늘립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내가 성 쌓고 내가 나의 소유를 지키고 내가 나의 소유를 늘리고 내가 전쟁을 해서 청동기, 철기 문명으로 싸워서 이겨서 남의 소유를 다 뺏어서 나의 소유를 늘리겠습니다. 가인의 삶이었어요. 자기 중심의 삶, 소유가 인생의 목적입니다. 나 자신의 행복이 삶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아벨, 티끌입니다. 먼지입니다. 허무함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왜 아들 이름을 짓는데 허무라고 지었을까? 어떤 신학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가인을 낳았는데 가인이 엄마 아빠의 죄를 유전받아서 가인은 이게 태어날 때부터 이게 좀 사고덩어리예요. 엄마 아빠 말을 잘 안 들어요. 제멋대로요. 처음에 가인을 낳았을 때는 하와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득남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소유라고 이름을 줬는데 너무 행복했는데 요놈이 커가면서 꼴통짓을 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속상해서 둘째를 낳을 때는 하나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냥 인생은 허무함이네요. 그래서 허무라고 아벨이라고 졌다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오늘날 가만히 보면 가인처럼 소유가 자기 실존인, 자기 아이덴티티인 사람들이 있고 아벨처럼 우리는 허무함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탑식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소유만 위에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인생, 그들의 정체성은 가인입니다. 허무함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정체성, 실존은 아벨입니다. 자, 질문. 여러분의 실존은 어디입니까? 오늘 내 실존은 어디입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데 하나님, 저는요 가인이 땡기네요. 하나님, 저도 그냥 땅 한 100마지기 정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한 20억만 주면은 내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목사도 이렇게 소유에 땡기니 여러분들은 어떠실까? 하나님의 평가,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은 아벨이 비록 죽었지만 아벨의 예배는,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다. 아벨은 직접 자기 몸으로 내 앞에 나와서 드렸다. 나는 그 아벨의 제사를 기뻐한다. 비록 이 땅에서는 일찍 죽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아들아, 칭찬받는 믿음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따라서 하시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헌금만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뭐만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정성,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 제 몸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왜요? 재물은 다 죽는 거거든요. 재물은 나를 쪼개는 겁니다. 재물은 다 쪼갭니다. 더러운 것들 다 끄집어내서 저쪽 가서 불살라버리고 각을 떠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재물입니다. 누가? 아벨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 겁니다. 첫 시간, 첫 마음, 첫 물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아픔을 느끼는 것, 나의 삶, 나의 인생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도 아벨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 또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벨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반갑게 해드리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영적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붙잡으시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